오늘부터 다락방 전도운동 개요 11강 중에 1강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또 고난은 또 어려움은 잠깐이고 응답은 영원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전 성도님들,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백윤규 목사님의 다락방 전도 개요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리스도교회 모든 중직자, 교육자, 렘넌트, 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최고 영광 받으시고 2020년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또 우리 각 기관 부서가 말씀 사역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읽으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현장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셨습니다. 자, 주 2002년 11월 어느 날 우리는 한 시대에 숨쉬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020년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그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자,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수많은 지식인과 과학자, 예술가, 정치가들이 이 해답을 찾고자 했으나 하나님을 떠난 세상 속에서는 윤리와 도덕, 철학, 종교 이상의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인간의 존재와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사탄과 천사, 그리고 그 안에 벌어지고 있는 근본 문제 해답을 삶을 살아가는 길을 말하고 있다.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과 창세기 3장 15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이어지는 성경의 세계관 속에서 노아부터 아브라함, 요셉, 다윗, 다니엘, 바울 등 중세, 근대에 걸쳐 일어났던 전도자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보화와 비밀을 전달하는 사명을 가졌던 인물들이다. 그 언약을 이어 20세기 말부터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다락방 전도운동이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10여 년 동안 복음과 언약을 중심으로 한 성경적 전도 방법의 기치를 들고 21세기를 달려가고 있다. 그동안 다락방 전도운동은 오해되어져 왔던 복음과 전도에 대해 의미를 생명과 사명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회복시켰다. 그러나 이 시점 많은 일꾼들이 다락방 훈련과 집회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다락방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5, 6년 내지 7, 8년 동안 다락방 훈련을 쫓아다녀도 잘 모른다든가 잘 안 되어진다 한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등 5가지 기초와 1천만 요원과 세계 복음화를 외치고 있지만 가장 기본이 안 되는 다락방이 안 되어지고 있다. 이런 것은 사실상 커다란 내적 손실이다. 그래서 본주에서는 다락방 전도운동의 기초인 현장 다락방을 회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88년부터 14년 동안 유광수 목사님과 청년 시절부터 현장에서 함께 동거하며 청년 공단 사역자로 그리고 현재는 부산 임마누엘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백윤규 목사님이 체험했던 영접의 의미에서부터 다락방 시스템, 즉 사역자, 조장, EBS, TBS, GBS 요원의 생성과 역할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 체험한 내용들을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들어보고자 한다. 첫 번째, 나 개인을 살리는 다락방 운동. 다락방 전도란
전도 활동을 펴기 위해 생명운동을 말하며 이 운동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운동이다. 쉽게 말하면 다락방을 한다는 것은 나라는 개인을 살리는 운동이다. 내가 먼저 살아나야 하고 나라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돼야 할 것이 영접운동이다.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영접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영접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강압적인 주입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함으로써 진정으로 구원받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발견되어져서 영접하게 되는 운동이다. 그것이 생명운동이고 치유운동이다. 영접운동은 바로 생명과 치유운동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다락방에서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말하고 있다. 일꾼은 생명운동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운동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일꾼이다. 지금 전도에 대한 필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일꾼이 필요한다고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생명운동과 영접운동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일꾼이 나타난다. 자, 실제로 생명운동과 영접운동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일꾼이 나타나게 된다. 나타나면 이들이 조장, EBS, 개인 양육, TBS, 기능 양육, GBS, 그룹별 양육, 일꾼 등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흔히 우리는 현장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을 한다. 그러나 일꾼은 나오는 것이다. 거기서 조장 EBS, TBS, GBS 일꾼이 나오는 것이다. 그 운동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을 다락방 전도라고 한다.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을 다락방 전도라고 한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가 실제로 되어지면 실제로 파급 효과가 크다. 다락방 단위의 파급이 이루어진다. 유광수 목사님이 초창기 다락방을 얘기할 때 다락방 파급 단계라는 것을 얘기했다. 다락방 단위로 이것이 퍼져가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개인을 살리는 의미로 축소되어 개인으로 확산되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다락방 단위로 확산된다. 일꾼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현재 제일 안 되는 것이 다락방 단위로서 파급이 안 되어진다는 것이다.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는 영접운동.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단 다락방에서 선행돼야 할 것이 영접운동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영접했다는 의미, 영접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야 한다. 아직 아무도 영접이란 이런 것이다 꼬집어 말하지 않았지만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유광수 목사님은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름이라는 것을 예를 들었던 것이다. 만약 우리가 중요한 서류를 만들 때 인감도장을 찍는다. 바로 그것이 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름이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리와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 어마어마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 성경에서는 굉장히 위대하고 중요하며 그 권세는 굉장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세요라고 말할 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많다. 영접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강요가 될 수 있다. 특히 나이 어린 아이에게 주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해야 한다. 어린이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영접은 강요할 만큼 정말 중요하다. 현재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제사장, 선지자, 왕 대신 그리스도이다. 전에는 이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기가 참 힘들었다. 그저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그리스도였는데 이제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진짜 제사장이다. 피 흘림이 없이 제사함이 없다는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다. 우리는 과거에 양과 염소를 수없이 잡아야 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피는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가 피
흘린 피가 나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다. 또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진짜로 선지자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앞뒤 배경이 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니라는 뜻은 지금 못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못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창세기 3장에서 인간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사탄의 손에 잡혀 있다는 것이다. 이사야 53장 모두 제 각 길로 갔다는 것이다. 길이 없다. 그런 인생의 길을 각자 제 길로 가는 것이 사람 나름대로 인생관이다. 그리고 제 각 길로 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이고 겨우 인생 끝에는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집 한 채 남겨놓고 가는 것이다. 실컷 공부해놓고 가는 것이 집 한 채이다. 이것도 빚을 지고 그 아들에게까지 넘겨주고 가는 것이다. 불신자의 인생이다. 진짜 우리 인생이 밥 먹고 남기고 가는 것이 집 한 채인가? 그러한 현실을 알면서도 인생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왜냐? 뚜렷한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기가 죽으심으로써 새롭게 산 길을 여신 것이다. 죽으면서 희장을 끊으면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 그 구원의 길은 인생의 새롭게 살아야 할 가치관까지 여신 것이다. 그 그리스도이다. 우리 인간은 힘이 없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키고 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예를 들면 내가 그리스도 귀신 들린 사람을 쳐다만 보아도 내가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겁을 먹는 것이다. 저는 예전에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기가 부끄러웠다. 전에는 내가 토라지면 예수님도 같이 토라졌다. 나에 의해 컨트롤되는 예수였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예수였다. 그러면서도 양심의 소리로 남아있던 예수였다. 나쁜 짓 하지 않도록 뒤에서 양심의 소리로 남아있는 예수. 그러나 이제는 내 삶을 컨트롤하시는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다락방에 와서 내가 제일 은혜 받는 것이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전도란 무엇인가라는 것이 내 인생을 바꾸었다.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그리스도였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이 내가 다락방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 속에 다 들어있다. 무엇 때문에 영접을 얘기하고 가치관을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처음 다락방을 접하고 청년들과 계속 사역을 하고 공단복음화를 하며 함께 뒹굴어 왔지만 대부분 청년들이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 가치관 형성이 안 돼 있다. 복음을 받아도 복음에 뿌리를 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울과 같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백성으로서 이 땅의 평가는 가치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신자들이 불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을 기도하면서 따라고 있는 형국이다. 결정적으로 순간에 세상과 타협을 본다. 예를 들어 신자인 아가씨들이 결혼할 때에는 불신자를 선택하는 경우이다. 또 그것만큼 사업가들도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불신앙을 선택한다. 우리의 일상사가 그냥 묻혀서 그렇지 아마 이런 경우들이 많을 것이다. 다락방이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하는 이유는 아마 이런 이유에서 연유한 것이다. 본질적으로 중심이 문제인 것이다. 자, 발견되는 조장, 다락방 확산의 중요한 역할. 그런데 일단 다락방의 역사에서 전도는 생명에 대한 것이다. 이것이 실제로 가슴에 와 닿아야 된다. 유광수 목사가 15년 동안 아파하면서 현장에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어 했던 마음이 공감대로 이루어야 한다. 그래야 다락방 정신이 시작되고 일꾼이 필요해도 도구로 사용되지 않는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일꾼을 다락방 확산의 도구로 생각한다. 조장이라는 것은 사실 별로 크게 두드러진 역할을 있는 것이 아니다. 중요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 아니라 조장이 대단한 훈련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유광수 목사가 다락방을 16군데에서 30군데 뛰다 보니
누가 자기 집을 오픈하고 자기 집에서 다락방 해달라고 하며 주인의식을 가진 이가 나타났다. 목사는 메시지를 전하지만 내가 모시고 있는 사람이 메시지를 잘하는 것 같고 괜히 우리 집에 오는 목사 때문에 내가 괜히 으쓱해지기도 한다. 당시 이 목사님은 그런 대상이었다. 병자들도 일어나고 치유되니까 자신도 힘을 얻고 그것이 우리 집에서 일어나니 자신이 괜히 기분 좋아서 차라도 한 잔 더 내놓고 자연스럽게 아는 사람을 끌고 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 다락방 수가 늘어나고 이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중요했다. 단지 다른 칭호를 주기 위해서 쓴 단어가 조장이었다. 물론 자기 집을 오픈한 사람이 다 조장은 아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조장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복음으로 실제 어떻게 지역을 살려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기도회를 시작했다. 당시에는 금요철야 직전에 이 기도회 모임을 가졌다. 그래서 나에게도 아직까지 금요일은 중요하게 생각되어진다. 금요일은 조장이 모이는 시간이었다. 다락방의 생명운동을 실제적으로 체험한 증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때 이 목사님은 조장들에게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역할이 무엇인지 메시지를 주었다. 그러면 이들은 자기 다락방에 오는 사람들의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대사를 놓고 기도하고 다음 주에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 다락방에 이런 조장의 역할이 사라지고 있다.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가 하면 안타까우니까 교회에서 조장훈련을 해서 조장을 세우고 있는 입장이다. 이것은 조장의 원리는 사라지고 조장의 직무만 남는 것이다. 조장이 부담이 되는 것이다. 조장은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온 조장에게는 강의하는 것이 다락방에서 나온 기본 14권 중에 하나인 평신도가 읽어야 할 전도훈련 교재이다. 평신도가 읽어야 할 전도훈련 교재를 조장이 읽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주셨던 메시지였고 조장용 교재하면 그 책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조장의 역할은 크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대표적으로 김금의 집사가 이 조장 출신이다. 조장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조장의 축복을 누려보고 보지 않고서는 사역을 해도 끊어진다. 이어지지 않는다. 7, 8년, 10년에 14년 다락방을 유지하는 사람이 조장 출신이었다. 왜냐?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다. 그 조장 때의 마음으로 메시지를 한다. 조장 때의 마음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자기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다락방 멤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조장이라는 것은 메신저의 조수가 아니다. 메신저라고 조장 역할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조장의 의미는 조수의 역할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요즘에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 역할이 없으면 다락방 확산이 절대로 안 된다. 오늘 첫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조장의 그 마음, 중심, 영혼 사랑하는 마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일광을 통해서 우리가 초창기 전도운동, 그 시작이 생명운동, 영접운동이었는데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조장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중심을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또 2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